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 추수감사가 뭐 하는 날이에요?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또한 추수를 감사하고 더불어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의 삶을 또한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이 미국 땅에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신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이 어디서 신문을 팔았냐면 기차에서 했습니다. 그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신문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문만 판 게 아니라 그 신문을 파는 틈틈이 기차 한 칸에서 자기의 관심 분야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관심 분야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기차를 타고 기차 난간에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약품들을 막 섞고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실수로 실험하던 도중에 난간에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불이 나자 그 기차의 그 차장이죠. 차장이 달려와서 화가 잔뜩 나서 그 어린 소년을 발로 빡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 난간에도 걷어차였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기차에서 떨어졌어요. 달리던 기차에 떨어진 거예요. 달리던 기차에 떨어져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소년은요, 일생 동안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이렇게 밝게 이 밝은 빛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선물을 준 그 전기를 우리에게 준 누구죠? 전기를 만드는 사람?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어낸 사람. 그 에디슨이요, 그 장성에서 많은 발명품을 내니까 그게 유명해졌죠. 그래서 유명해지자 한 신문 기자가 에디슨을 방문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은 듣지도 못하는데 그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발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오히려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에디슨이 그 기자를 바라보고 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세상 소리를 다 듣고 그 모든 것에 다 신경 쓰며 살았더라면 내가 지금까지 발명한 이 발명품들은 어느 것 하나도 발명하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의 그 잡다한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발명하는 그 소질을 개발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귀가 먼 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결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혹여 장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혹여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허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주신 달란트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그것을 감사하며 선언하길 바랍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자기에게 좋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압니다. 그렇죠? 자녀를 얻으면 감사합니다. 사업이 번창해도 감사합니다. 또 자녀가 대학을 가면 또 감사합니다. 오늘 서장로님 생일을 맞이했는데 생일을 맞이하면 감사합니다. 또 집안에 그런 경사들이 일어나면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나에게 내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한 과정이다 라고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청각장애를 이겨낸 이 에디슨은요, 세계적인 유명한 그 발명가가 된 것처럼요,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고난을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돌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1770년에 독일의 한 마을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아기는요, 어려서부터 이 부모님에게 그 아버지로부터 혹독하게 피아노 교육을 받습니다. 그는 피아노 연주자로서 아주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려서 그 아버지가 오스트리아 빈으로 그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연주자로 아주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던 즈음 그의 나이 한 30 되었을 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는 피아노 연주자였고 음악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자기가 치는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청력에 문제가 생겨서 청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음악가에겐 이건 사형 선고죠. 그는 자신이 점점 들을 수 없게 되자 심각한 고민 끝에 그는 책상에 앉아서 유서를 씁니다.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자살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유서를 다 쓴 후에 그는 깊게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음악적 재능을 내가 발휘하기도 전에 죽는다는 것이 억울했죠. 그렇게 죽을 수 없다라고 그는 다시 새롭게 결의합니다. 그 유서를 덮어놓고요,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앉아서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위대한 걸작들이 나옵니다. 청각 장애인이 된 후에,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그 장애인이 된 후에 그 사람이 작곡한 수많은 명곡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명곡이 있습니다. 뭘까요? 할렐루야. 꽝꽝꽝꽝 하는 이 운명교향곡. 이 베토벤이죠. 이 베토벤.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자기가 작곡한 곡조차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었지만 그는 위대한 교향곡의 작곡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멀게 하지 않았더라면 운명이라는 이 교향곡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멀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그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내면의 소리를 음악으로, 음표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다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고민 때문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허물, 나의 약점, 그 나의 고난에 감사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아주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길, 그게 무엇이라고요?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감사하는 겁니다. 나의 약점을 감사하는 겁니다. 나의 핸디캡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장애가 있습니까?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추한 점, 못난 점이 있습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이어져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농부는 봄에 벼를 심고요, 가을에 추수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렇처럼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요, 또 생명을 추수하는 추수꾼입니다. 그 생명을 추수하여 생명을 드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추수의 기쁨의 첫째는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때 일어납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추수의 첫 번째 기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에게 주신 나의 이웃 사람들, 나의 가족들, 그 모든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추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생명을 추수하여 드리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추수의 일꾼으로 택하셨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네. 세상에서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생명을 심어주고요, 그 생명이 자라게 하여 추수하여 주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길 축원합니다. 네. 또한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추수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예물을 준비했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드린 기도문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시사 만유의 머리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기도문에서요, 다윗은요, 세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합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것? 모든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요, 모든 부와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세 번째로요, 우리의 능력, 내가 가진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선언합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처럼 진정한 감사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고난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모두 주셨습니다. 그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주신 은혜, 그것을 주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그 은혜에 보답을 드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그 첫 번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추수감사절날 드리는 첫 번째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때에 우리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뭘 주셨습니까? 곡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나가서 곡식과 열매를 먹으라고. 그 곡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거두어서 그 우리의 육의 양식을 삼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들은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곡식을 가꾸며 그것을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곡식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 전날 들판에 가보면 풍성한 그 곡식들이 들판에 가득하지요.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산과 들에 가득합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 사람들을 먹을 것으로 주신, 사람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착각합니다. 그 모든 열매들은 내가 이래서 내 사람의 힘으로 얻어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 본 사람은요, 분명히 압니다. 아무리 사람이 정성을 들이고 기술을 다하고 그리하여 최고의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열매 하나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곡식을 자라도록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곡식을 심으며 싹이 튀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적당한 기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먹고 마시는 모든 음료와 모든 곡식들, 그 양식들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면요, 단 한 톨도, 단 한 방울의 물도 나에게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열매를 보고 그냥 무덤덤하게 아무 생각 없이 취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열매를 통하여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먹을 양식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나에게 자연의 열매를 주셔서 나의 육신의 양식으로 삼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 순간 한순간 한순간 그 순간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고난 중에 있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내가 슬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주님은 그 모든 시간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과 환난과 그 슬픔 가운데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주님께 그렇게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에게 하나님은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나 가기 싫어. 그리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그리고 다르시스 그 항해 가서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센 풍랑이 일어나죠.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자 뱃사람들이 그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이 그 배에 탔기 때문에
그 거센 풍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요나도 동의했죠. 나 때문에 이런 거야. 나 던져버려. 그래서 바다에 요나가 던져집니다. 근데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됐죠? 바다에 툭 던지니까 큰 물고기가 와서 그 요나를 훅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놀랍게도 죽지 않고요,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요,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요, 니느웨로 돌아갈 것을 다시 결단합니다.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는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남편이 내 눈에 흡족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불만족한 것을 통해서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결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그 하늘의 축복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 내 생애, 내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최고의 감사가 무엇이냐면요, 죄로부터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값진 감사는요, 내 영이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나의 심령을 주께서 택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 네 번째로 감사할 것은요, 우리가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나의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사도행전에 얘기합니다. 받을 때는요, 무슨 마음이 생겨요? 빚진 마음이 생겨요. 왠지 빚진 것 같아,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뭔가 선물을 하면서 저 빚져요. 무슨 빚을 질까? 기도해야 할 부담감이 더 오는 거야. 배를 선물하면 배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요. 신발을 선물 받으면 신발 신을 때마다 기도해야 하고요. 그게 다 빚이에요, 빚.
받을 때는 빚진 것 같지만요, 줄 때는요 기쁨을 얻습니다. 큰 기쁨을 얻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나누는 기쁨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의 그 손길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길을 나누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 수족을 움직일 수 있다면 내 수족을 통해서 섬김의 나눔을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 손길이 필요한 것에 나의 노동을 나눌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또한 있다면 그 나의 재물을 필요로 하는 그 이웃에게 그 재물을 나눌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면 중보의 은사를 통해서 그 기도를 나눌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 나눌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나누는 기쁨을 통하여 하늘의 큰 은혜를, 큰 기쁨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진정 나누는 자가요, 나눌 때 하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병이어라는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려서 나눌 때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비록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무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나눌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누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눌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와 삶의 순간과 영혼의 구원과 그 나눔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 한 주간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이웃에게 이런 작은 감동이라도 나눌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삶에 필요한 열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받아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